하나님 말씀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의협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7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8장 7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가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정해본다면 성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하나님 사랑, 성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보십시다. 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특히 여자들은 가장 얼굴이 예쁠 때가 제 눈으로 볼 때는 결혼식 할 때, 그때가 화장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이제 그 꿈이 깨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건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신부치고 안 예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장의 신부들은. 그래서 이제 남편을 향한 사랑,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에 아마 그래서 예쁘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는가? 만약에 굶주려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또 나를 항상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우리는 두고두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이 결혼의 원 모델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제 실제 육신의 결혼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도록 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인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즉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또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것을 구약에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연대기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 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잠언, 전도서, 아가 요 세 개는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주전 900년경 970년에서 93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이가 20살이 되기 전에는 못 읽도록 했다면,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느냐? 이 아가서를 유심히 읽어보면은 이건 너무 그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도 많았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이 왜 기록해 주셨느냐,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또 이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으로 보기도 하지만 솔로몬으로 보기 힘든 내용들이 또 아가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솔로몬이라 딱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왕, 신랑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고, 또 술람미 여인은 아주 참 보잘것없는 여인,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도 오빠들이나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약간은 천대받는, 그래서 양치기 하러 가가지고 이 아가씨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참 볼품없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신랑이 자기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보고 아주 그 사랑을 표현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는지,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등,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은 서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이 신랑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신혼 신부에게 요즘 참기름 짜는 그 냄새가 많이 나느냐고, 또 기름을 많이 짰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굉장히 그 서로가 서로를 매우 참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폭 빠져서 그냥 그렇게 서로 사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그 가지를 잡으리라. 뭘 말하는 거야? 네 유방을 내가 만져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또 그 뒤에 내려가서 보면 내가 지금 옷을 다 벗고 누웠는데 네가 지금 안 오면 내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등등,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성적인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까지를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읽도록 하고 묵상을 하도록 한 이유는 뭘까? 여기도 제가 여기는 기록을 안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기록 안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표현은 이제 성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1장 2절, 1장 4절, 4장 10절은 네 사랑, 이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고, 또 솔로몬은, 그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1장 9절, 1장 15절, 2장 2절, 2장 10절, 2장 13절, 4장 1절, 4장 7절, 5장 1, 6장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러면서 그 자신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우리 내 사랑아, 우리 이 개역 성경은 내 사랑아 이러면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실감나게 좀 이게 사랑하는 정도로 느껴지지만은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여기에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육체적인 그 성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신부와 신랑의 사랑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에까지 결혼에 이르는 온전한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색깔 다르게 해놨는데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염소떼 같고 그대의 이는 암양떼 같고 그대의 목은 망대요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표현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이 신부의 모습이나 또 신랑의 모습이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된다면 사람이 아마 괴물일 겁니다. 괴물. 징그러워서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8장 6절에서 7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라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부부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아가새에 나오는 부부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끝일 수도 없고 변개시킬 수도 없고 요즘 소위 말해서 파혼을 시킬 수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이런 사랑이어야 될 것을 명확히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있어서 이것을 참 가로막는 방해물에게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왕이 이 보잘것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거는 참으로 일편단심의 사랑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또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신분이 뭐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결혼을 하며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 사랑을 가지는데 신부는 신랑을 과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아가서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이런 일편단심의 사랑을 하고 있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읽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설거지할 생각이 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제 형광펜으로 가지고 이게 성경에다가 적으려고 생각을 하고 문방구에 갔다가 하루 종일을 다 보내고 그래서 성경 하루에 5시간씩 보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보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조건 그냥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도 다 끊어놓고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참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 이 아가서에서는 참으로 그 동산도 대문을 걸어 잠그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아무런 주변에 방해꾼이 없는, 또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일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과연 이런 관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이다, 지금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또 뭐 전통적인 이게 문학 시를 갖다 끌어모은 것이다 등등 해서 참 많은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한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것처럼, 또 그 동산이 참 말 그대로 최고의 천국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셔서 이 아가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또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뭐 일주일간, 한 달간, 몇 년간을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은, 힘들면은 아이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챙기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넋두리를 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사랑해주고, 또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참 보잘것없는 이 신부를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고 시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결론을 그렇게 표현한, 우리들의 관계가 이기심으로 자주 일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선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챙겨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한편으로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깨워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말로 천불이 나가지고 되돌아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이 나를 일편단심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근데 우리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초월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이 미국의 좀 괜찮은 기업들이 사람을 직원으로 선택할 때도 아무나 선택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격이 누구보다도 좀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회사의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이렇게 계약도 하고 쓰는데,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바로 잘라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력과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창조주요, 주권자요,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챙겨주시는지 얼마나 참 이거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에 우리는 두고두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격 없는 나를 신부를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역사의 대상으로, 동력의 대상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모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을 나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저것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저버리고 성경에 표현하면은 세상을 사랑한 것, 간부를 사랑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거닐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그 제스처에 제안을 내가 이런 지하에 뿌려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날뛴 이런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나. 그래서 마음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본문에서는 이 아가서에서는 보면은 내 입술 또 내 눈 뭐 가슴 모든 것이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신부를 보고 아주 그냥 쏙 빠져서 사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과연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까? 그런 행동 거지와 그런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또 받아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내게서 뭔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한편으로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어떤 사모님처럼 하루에 5시간씩은 안 될지라도 딱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나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원했던 것은 그거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는 맨날 나를 버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내가 너무 냉가슴만 알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좋아.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해 주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최고로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의 삶이 날마다 천국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 요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느냐 물으면은 사랑에 빠져서 그래. 우리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요즘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무슨 사랑? 그 나이에 무슨 사랑? 주님 사랑하느라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행위를 하면은,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의 성화의 모습과 또 상급이 얼마나 많은 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자라갈 수 있을런지, 또 우리는 성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런지. 그런데 이런 아가서를 보고도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주님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또 우리가 바빠가지고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유지된다면 우리 주님은 참 개탄스러워할 겁니다. 개탄스러워할 거예요. 기가 차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서복에 소속한 모든 지체들은 아가서의 사랑처럼 참으로 신랑 나는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그 정상적인 부부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받아 누림으로 미주서복의 성도들의 삶이 참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사랑에 빠졌나 봐. 당신 요즘 사랑에 빠졌나 봐. 무슨 사랑에 빠졌길래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삶이 행복해 보이느냐? 이 질문을 다 받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그리고 주님 사랑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고백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제 우리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많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 미주서부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편단심인데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편단심이 안 되면 이거는 참 너무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비극이, 불행한 역사가 미주서부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